네, 내용이 슬픈 내용이에요, 아주. 네, 지금 다윗이 말년이잖아요. 이제 다윗은 거의 이제 양위를 하고 이제 뒤 이선으로 물러나야 될 텐데 지금은 엄청난 왕국의 재난이 덮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회개는 했는데 그 결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회개는 분명히 했어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아니요, 결과가 남아요. 그래서 죄가 끔찍한 거예요. 자, 본 말씀의 배경은 인구 센서스 후에 어느 때입니다. 거의 10개월에 걸친 인구 센서스가 마무리 다 되었어요. 결론은 이스라엘 용사 80만, 유다 용사 50만, 총 합쳐서 130만의 용사가 계수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계수되지 않은 인원은 뭐예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지금 다윗 왕국의 국가재산 1호가 뭐예요? 국보 1호가 지금 130만의 병력이 된 거예요. 이거는 다윗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다윗의 기대대로 이제 그의 왕국은 막강해졌어요. 그러나 이런 막강한 자기 군대를 본 다윗의 마음은요, 그러면 흐뭇해야 되잖아요. 이다가 이 막강한 군대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엄청난 토지를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면 마음이 흡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은 몹시 불안합니다. 그것은 왜요?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국가 자산 1호였어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자기 국가 자산 1호였습니다. 이는 다윗의 우선순위가 예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통일 왕국이 돼서 이제 전체가 다 잡히고 이제 한때 첫 번째 내린 전국적인 포고령이 뭡니까? 바로 인구 조사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 그럼 단지 그럼 군대를 머릿수를 센다는 게 뭐가 나쁩니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국가 통계 기본인 건데 왜 뭐가 나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거는 개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앞으로 그러면 개수를 하고 그럼 그 인원에 맞는 식량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여기 보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무기는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병참은 어떻게 할 것이고, 다음에 보세요. 이때 군인들 뭡니까? 전부 다 상비군이 아니에요. 이때는 뭐냐면 반농 반군이에요. 이런 개병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평상시는 농꾼으로 살다가 전쟁이 나서 소집되면 군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비군은 항상 적어요. 상비군을 130만 원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평상시 상비군은 3만에서 5만 요 정도 갖고 있다가요, 전쟁이 나면 그때마다 계속 군인 수를 불려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지금 근데 그런 건데 지금 다윗이 이게 전체적인 인원을 파악했다는 건 뭡니까? 이제 앞으로 다윗의 왕국에서는 모든 일의 처리의 우선순위 1번이 병사, 용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서 바로 군사들로 이제 바뀐 겁니다. 이건 뭐예요? 그건 다윗이 걸어왔던 인생 역정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건 다윗은 어땠어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자기는 다윗은 하나님을 우선했어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이룬 지금 이 시점에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다는 자기의 성취와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다 있어요. 그래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나중에 많은 실수하는 경우가 이런 데서 있는 거예요. 자신감은 좋은데 자신감이 지나치면 교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보고를 받고 다윗은 자신이 이룬 성취에 몹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그 인근에 대제국들도요, 군사 130만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 병력이 아까 말하다시피 다 상비군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소집이 가능한 인구가 24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의 인구가 130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130만이라고 한다면요, 인류 전쟁사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동원된 전투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요, 1950년에 우리나라 한국전쟁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 나고 51년도에 중공군이 참전해요. 춘계 대공세라고 해요. 그럼 그때 중공군이 무기가 부족하니까 뭘 했습니까? 인해 전술을 한 거예요. 그때 인해 전술 때 중공군에 참전한 인원이 몇 명이냐면 대략적으로 70만에서 80만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원이 밀고 내려왔으니까 완전히 일사후퇴가 된 거잖아요. 다 밀려버렸잖아요.
그 130만 원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도 이렇게 군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금 미국도 이렇게 없어요. 지금 중국 정도일 겁니다. 자, 천문학적인 대군을 가지고 있는데 꼭 뿌듯해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지금요 위축돼 있고요. 막 심장이 지금 불안합니다. 왜요? 마치 예리한 칼이나 창으로 누가 자꾸 자기 심장을 찌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책이란 말 썼어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다윗이 자책, 내가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자책이란 말이 그거예요. 칼이나 창 같은 예리한 걸로 내 심장을 찌른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기쁜 날 오히려 누가 자꾸 예리한 칼로 자기 심장을 찌른 것 같은 지금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 기쁜 날 아니잖아요. 뭐예요? 지금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지금 받고 있어요. 가장 지금 화려한 외적인 그런 자기의 왕국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면은 지금 이런 아픔으로 다윗은 이제 골고 있어요. 자, 그런 다윗은 이런 자신의 상태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 하나님이 인구 센서스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군사력 유지해 이 나라를 만들어서 자손한테 물려주는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한테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무릎 꿇게 되는 그 마음이 로마서 2장 15절 같아. 뭐냐면요, 자신의 양심이, 보세요, 누가 이때는 다윗에게 누가 너 잘못했어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양심이 호소한 거예요. 자신의 양심이 자신에게 증거가 되어서 죄를 지면 자기 양심이 떨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쁜 짓 하면 자기 양심이 떨려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양심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양심이 자신에게 증거가 되어서 자신이 행한 율법을 행한 그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내가 죄를 지었다, 율법을 어겼다 하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누구도 다윗에게 지금 당신 죄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어요. 근데 양심이 지금 말할 수 없이 지금 고통받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요압이 충고도 요압이 인구세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10개월 전 얘기했고요. 또 지금 조금 이따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요. 갓 보내기 전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은 누구도 온 적이 없어요. 요압에게는 10개월 전이고 갓은 오지 않았고, 그럼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지금 사정없이 이 하나님께 범죄한 다윗의 심장을 후려파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다윗의 실정을 충고하며 누가 감히 다윗의 마음을 찌르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다윗의 왕국에서는. 그런데도 지금 양심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 꿇어서 회개 기도드립니다. 시편에 150편이 있는데 한 절반 정도가 다윗이 썼어요. 그런데 절반 70편에서 75편 정도 다윗이 썼는데 그 중에서요 회개의 기도는 7편밖에 안 돼요. 회개의 기도는. 그 회개의 기도 7편 중에서요 명백하게 내가 어떤 잘못 때문에 어떤 회개를 했다는 것은 시편 51편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한 그 시를 쓴 게 시편 51편이고 나머지 6편은 분명히 회개를 하고 참여를 했는데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시편을 쭉 연구하면서 보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가장 유사한 다윗의 참회시를 저는 시편 38편에서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시편 38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움이래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으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런 참회시를 썼어요. 저는 이 시편 38편의 참회시와 오늘 다윗의 이 상황이 저는 이게 같은 라인에서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시가 이 시편 38편이 다윗의 상황을 너무나 잘 표현해요. 이거 제가 다 예를 안 들어도 2절에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른다. 이게 그런 심장을 좀 누가 찌르는 같은 그런 가책의 의미잖아요. 또 4, 5절은 뭐예요? 내 죄악이 내 머리부터 온 몸에 그냥 몸을 고통스럽게 한 거. 죄는요, 우리가 못 먹거나 어떤 질병이거나 어떤 외상을 입어서만 몸이 아픈 게 아니고요. 죄를 지면 온 몸이 이렇게 내적으로 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다윗이 잘 표현하고 있어요. 내 머리가 무거워진다. 상처가 썩어서 몸에서 악취가 났다. 자기 몸의 상황 하나하나를 죄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10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시편 38편 10절에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한나이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요. 본문에서도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미련해서 죄를 졌다. 이거 똑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회개시를 마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죄에 이제 기도를 드려요. 근데 오늘 이거 시편 30편도 그래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보세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사하달라는 것은 뭐예요? 곧 자기를 지금 구원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죄 중에 빠져있는 자기를 지금 여기서 건져내달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다윗이 왕국의 주권자처럼 행세한 것을 오늘 하나님의 철저히 회개할 테니 하나님이여 저를 하나님 중심의 다시 삶으로 다시 복귀시켜 주세요. 그 얘기예요. 자,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말년에 다윗이 지금 뭐가 도대체 아쉽겠습니까? 좀 뭐가 부족한 거예요? 누가 다윗의 자리를 탐하며 누가 다윗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왕국 안에서는 다윗에게 스탑 걸고 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압은 이미 눈 밖에 났고요. 다윗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요압은요. 그리고 갓 선지자도 힘들지 않아요. 왜요? 갓 선지자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오라클이 신탁이 떨어질 때만 오는 거예요. 그 외에는 같이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실로 궁전 안에서는 다윗의 1인치하예요. 누가 다윗에게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다윗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곧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며 모든 왕국의 주인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오늘 뭘 발견했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동떨어진 왕인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 오늘 직접적인 오늘 계기는 인구조사인 거예요. 인구조사의 의도는 명백해요. 뭐냐면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국을 이렇게 이끌어오셨고 하나님이 통일왕국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모든 우리나라의 주인입니다라 이 얘기를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했고요. 내가 통일왕이 됐고요. 내가 이렇게 엄청난 공적을 세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자서전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걸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단 다윗뿐만이 아니고 지금 많은 지금 원로 목사님도 여기에 많이 걸려 넘어가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쌉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쁨 대신 어떻게 해요? 불안함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기뻐해야 되는데 막 죄를 지면 불안한 거예요. 성취감 대신 촉자감이 오는 거예요. 가장 성공했는데 말 못할 불안함이 지금 다윗을 막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자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영적 위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가 성공자가 아니구나. 내가 철저하게 실패했구나. 자기의 모습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다윗의 훌륭한 점은 이거예요. 자기의 실패가 발견됐을 때 다윗은 지체 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그래서 시편 143편에도 이게 다윗의 참회시가 있어요. 회개시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것과 이거 시킬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다윗이 회개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회개와 다윗의 회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영혼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지 오래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내가 읊조리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내 영혼의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보세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철저하게, 회개는요 대충 5% 10%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회개는요 자기의 죄가 100%라면 1000% 1000%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곧 무적행에 빠져 죽을 자 같이 심판 앞에서 떨어져서 자기 죽을 자처럼 회개해요. 다윗은요. 근데 여러분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회개하는요 대면대면한 회개예요. 하나님 저 이런 잘못했고 이런 잘못했고요. 하나님 십자가로 제 죄를 탕감해 주세요. 끝. 다윗은 그렇게 회개 안 했어요. 죄 한마디 한마디 회개할 때요 자기의 목숨을 걸듯이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거죠.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회개입니다. 죄가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윗은 이렇게 처절하게 회개한 거예요. 죄란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죄는요 자기 중심주의 인생관의 열매예요. 자, 다시요. 죄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생의 열매예요. 죄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아주 자랑스러운 열매예요. 다윗은 이것을 그래서 아낌없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 그래서 죄 씻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 씻음 받은 모든 게 끝납니까? 여러분들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회개해서 다 죄 씻음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클리어된 겁니까? 내가 죄를 자각하고 토설하고 죄 씻음을 받았었고 그런 마음이 이제 청정이 회복돼요. 그럼 다 마무리된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여기까지 대부분 죄와 회개의 관계를 여기까지만 우리는 둬요. 아니요. 죄는요 반드시요 하나님께 죄를 회개받고 이미 죄 씻음을 받았는데 불구하고요 죄의 결과는 남아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드릴게요.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 무기수로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박효진 장로 같은 사람을 만나갖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용서받았으면 그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나와요. 그냥 감옥에서 무기징역 받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의 결과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는 내가 끝까지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도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죄의 결과물은 죄의 당사자가 그대로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죄는 모양도 버리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만 나는 죄의 결과를 현실로 그대로 안고 가야 돼요. 여러분 죄 회개는 이렇게 결과에 대한 납득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다 해놓고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자가 아니에요. 이래서 죄는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죄는 이토록 즐기도록 죄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미 인구 조사에 대한 죄를 다 회개하고 그에 대한 모든 용서를 하나님께 이미 다 받았지만 다윗은 뭐예요? 현실적인 죄의 결과는 남아 있어요. 죄는요 영적인 부분이 있고요 현실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이건 용서 받았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나 하나님께 죄 용서하고 나 이미 다 했어. 근데 네가 나한테 뭐야? 이런 사람 많아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의 회개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죄는 그 결과까지 다 감당해내야 그게 받을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영혼의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그걸 일일이 끝까지 다 갚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56절 5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자, 또 어째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복관하에 갈 때의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만 끝나요.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은 지금 갓 선자를 보낸 거예요. 이미 회개를 다 받으시고 이미 용서를 다 해주셨는데 불구하고요, 죄의 결과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갓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의 결과를 하나님 세 가지로 얘기해. 하나는 왕국에 7년 기근이 있을 거다. 또 하나는 네가 3개월 동안 도피 생활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 자 여기 3일 동안 전염병이 돌 거다. 선택해라. 어떤 결과냐? 그 다윗이 뭐예요? 제일 여기서 경미한 것 선택했어요. 예, 세 번째 결과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일 동안 단에서 브레스까지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용사들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자랑했던 내가 우리 왕국의 이 군사로 내가 전 세계를 장악할 거야 했던 그 믿었던 군사들 7만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보세요. 죄는 용서받았지만요, 그 죄의 결과는 그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반드시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이것이 죄의 성격이에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인간사에서는요, 그 결과가 지속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홍구씨라는 소설 있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지만 끝까지 어덜트라고 하는 그 주홍구씨는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그 모양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동행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은 죄를 짓고서 죄를 지은 사람을 회개케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뭐예요? 죄를 짓기 전에 막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과 회개하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죄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토한 거 또 먹고, 왜요? 성령과 동행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웅적인 다윗 같은 성도보다는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늘 소소한데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작은 다윗, 그런 성도를 더 원하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한 성도로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면서, 예배는 우리가 동행하잖아요. 일상 동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동행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성령과 함께 늘 살아가시기를, 그래야 여러분 죄에 버리게 돼요. 죄에 가까이 안 하게 돼요. 우리가 죄가 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계시면 성령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늘 동원하시는 그런 동행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의 성격이 이렇게 무서운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형수가 감옥에서 주님 만나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사람을 죽인 죄값은 감옥에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치러내는 그 결과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갓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지금 값싼 회개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한 피해를 분명히 줘놓고 피해를 감당하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사회가 혼탁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욕하며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며 교회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죄의 값이 무섭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고 죄라 같이 갈 수 없는 우리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죄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 겨룰 수가 없는 인간이기에 아버지, 우리가 오늘 여기서 그 원리를 발견합니다. 성령님이 죄를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죄가 넘어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과 동행할 때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지만 성령님과 멀어졌을 때는 그도 여지없이 죄에 넘어진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밤에 오신 은혜의 성도들, 또 은혜의 교회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하여 모든 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늘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길 안전하도록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